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고 방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쫓아가고 아무리 따라가도 붙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삶은 영원한 가치로 채워집니다. 바람을 쫓고 바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진리의 바람을 따라가서 생명을 붙들며 영원한 가치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두면 이 땅도 얻겠지만 땅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영원을 얻고 이 땅의 삶에서도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만 추구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허무만 남는다. 이런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도 결국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욕망의 바람을 쫓는 인생입니다. 올해 38세의 김민석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랑이 가득한 빛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대기업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승진과 연봉 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또 사회에서는 성공과 돈에 집착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동료들에게는 아주 큰 인정을 받았지만 가족에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김 집사님은 건강을 해치고 가족 간의 갈등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 집사님의 끝없는 욕망으로 성공을 쫓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욕망의 바람을 쫓는 삶은 허무로 끝난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제 잃으면이라는 헬라어가 재미오오인데요. 파멸하다, 손해를 입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의미하다는 의미입니다. 탐욕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무도는 지나친 욕심은 도리를 잃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관계 속에서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결국에 가서 윤리를 잊어버리고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는 삶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또는 육체적인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인정을 받으려는 바람을 쫓는 인생입니다. 올해 30세의 박현지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빛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그녀는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SNS,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의 수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우울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했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평가에 신경을 썼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자기 활동에 따라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많이들 올리는데, 인스타그램이 이제 사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좋아요 숫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 자기에게 공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인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요즘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박현지 청년은 자존감을 잃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SNS라는 게 참 활용을 잘하면 좋은 건데, 자기가 집안에 앉아서 또 자기의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공감도 나누고 교류도 나누고 아주 좋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SNS에 이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기를 이제 포장하고 과장하게 되잖아요. 좋은 것만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보다 월등하게 좋은 삶을 살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러는 걸로만 착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 어디 유럽에 어디 좋은 데를 여행을 가서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 호텔에 사실은 묵은 게 아니고 어디 민박집 같은 데서 제일 싼 데 가서 기거를 하면서 정작 이제 자는 곳은 아주 고급 호텔에 가서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있는 것 마냥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과장이나 이런 걸 보고 보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독사입니다. 존귀, 명예, 칭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바람과 함께 휙 하니 그냥 인간의 영광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제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인데 말로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중구난방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거는 evaluation, 사람들의 평가는 변덕스럽죠. 변덕스럽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방 바뀌어요. 유튜브나 SNS나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오늘은 이렇게 났는데, 오늘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확 하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는 변덕스럽고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집착하는 삶은 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삶은 변치 않는 가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순간의 쾌락을 쫓는 인생입니다. 대구에 사는 올해 45세의 이재훈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재훈 씨는 새소망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믿음이 돈독하신 분인데,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음을 하고 도박을 즐겼습니다. 아니, 안수 집사님이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순간의 쾌락을 즐기신 분이었는데, 잠깐의 해소감을 주긴 했지만, 순간의 쾌락이 잠깐의 해소감을 주었지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겠죠. 순간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연구 논문을 읽어보니까, 의학 관련 논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알기로는 그 와인 한 잔, 저녁에 와인 한 잔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논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통 흔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와인을 즐겨 마시기 때문에 와인을 즐겨 마셨는데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의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 암에 걸릴 확률이나 그 수치가 유럽 사람들이 훨씬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와인을 즐겨 마셨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그 확률이 적다. 그래서 와인이 좋다. 와인을 마시면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내렸는데, 사실은 와인 때문이 아니라 이제 유럽의 기후라든가 유럽의 기후와 미국의 기후가 다르고 삶의 그 습관이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으로 이제 평가한 논문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알코올은 그 한 잔이라고 해도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은 영혼을 무너뜨린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탐화 낙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때의 쾌락이 해가 지듯이 금세 사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선셋이라고 요즘은 그러죠. 낙조라고 그러나요? 이제 저녁에 석양이 진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하여튼 그 한국의 모든 문화가 다 미국식이야.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 분도 있고 뭐 주재원도 있고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것이 예전보다 쉽기 때문에 미국적인 것이 한국으로 금방 들어와요. 모든 교육 시스템이나 이 사회 전반 시스템이. 그래서 요즘 보면 한국의 문화를 보면은 사회 모습을 보면 그 선셋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 가지고 이런 강원도 어디 이런 좋은 그 뷰가 있는 곳 거기다가 이제 그 카페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저녁에 선셋이 될 때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커피나 뭐 음료 같은 걸 마시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 해변에도 그런 데가 많은데 그 저녁에 선셋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야 정말 멋있다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그 해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죠. 금방.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야, 이게 참 희한하구나. 그러니까 이 탐화 낙일이라는 말처럼 한때 쾌락이라는 것이 해가 지듯이 금세 사라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망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절제하며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허무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욕망의 바람은 영혼을 망하게 한다.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다. 순간의 쾌락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받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바람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따라가는 인생은 허무하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